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여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또 엘림을 지나서 홍해 주변을 가다가 홍해 주변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신광야라는 것은 새로운 신 할 때 그 신자가 아니라 광야의 이름 자체가 신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왼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면 고센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하히롯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비하히롯이 이제 홍해 끝지점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도 홍해 우측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다가 엘림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신광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면 딱 한 달이 걸립니다.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 시작한 시점이 첫째 달 15일인데 신광야에 이른 시점이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린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은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고 그 불평을 아론과 모세를 향해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왜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시점은 출애굽을 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옷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가지고 나오고 먹을 것도 불이 나게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바쁘게 가지고 나와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진한 것입니다. 물론 금이야 이런 것이라 남아있겠지만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광야에 이르기 전부터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마실 것 좀 없는가 해서 마라 지역에 있는 물을 살펴보았더니 물이 너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마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물이 썼기 때문에 쓰다라는 뜻의 마라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써버린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출애굽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 일곱 가지 불러서 이렇게 줄이게 하느냐, 배고프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 원망의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고기 가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기 가마.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솥단지, 큰 솥단지에 가득 담긴 고기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소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냄비단지에다가 끓여서 삶아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종생활, 고통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던 그 부르짖던 그 생활을 잊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고기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좋았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생활을 마치 고기 까마를 채로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장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이 중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을 다 소진시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진해서 마르고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세상 아닙니까? 말하자면 애굽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집이 크다.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 그것이 곧 행복인 것이 애굽 생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생활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 생활 방식대로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족에서 막내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막내라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잘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형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형이 제 인생에 거의 가이드 역할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형이 저에게 게임기가 뭐고 무슨 게임이 있고 또 어떤 음악이 있고 또 어떤 농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런 인생의 가이드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이 되니까 벼랑간 제 인생에서 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유학을 동요하고 있던 형이 나 캐나다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캐나다로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 제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학생까지 고민을 하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인생의 방황을 마칠 수 있는 답을 알려주는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선교단체에서 그분을 순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저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남아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형을 의지했다면 대학생이 돼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그때 어느 날 또 그 선배님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진 것입니다. 나 이제 진혁아 나 우즈베키스탄 간다 이러면서 2년 동안 선교를 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지하던 사람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 정말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사역 열심히 하시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 이분을 또 의지하려고 하던 그런 시점에 또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시는구나. 나한테서 거두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 사람을 의지하니까 진혁아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을 계속 거두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내가 의지하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거나 마르는 경험을 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도 마르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수중에
통장에 돈이 얼마다.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의지했던 인맥관계가 있고 그 인맥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인맥관계가 점점 마르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내 위치가 있었고 내 명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명예와 내 높이가 점점 말라 비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은영 중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 마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르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진혁아, 너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를 못한다.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와가지고 배고파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다 받으신 후에 하시는 응답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게 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은혜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팽겨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물, 먹을 양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백성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를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겠다.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날마다 나와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일주일 분량을 한 번에 혹은 한 달 분량을 한 번에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만나를 우리가 쌓아놓고 그 쌓여있는 만나를 보면서 이 정도면 좀 든든하겠다. 우리 마음의 위안도 좀 되고 또 차곡차곡 쟁여놓은 것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꺼내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하루 분량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침에 나와서 하루 분량만큼 필요한 것을 날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내가 날마다 주는 이것을 너희는 내가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은 무언가 물질을 갖고 있다.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물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겠다. 나는 만나가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이 광야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만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요청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진 게 많았으면 좋겠다.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만나를 한 번에 다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만나가 진짜 많으니까 나는 이것 믿고 살겠다 라고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또 다른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을 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찾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원하는 그 방식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 너희들 불평했지, 너희들 원망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원망하는 거 다 들으셨어. 이제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오라, 이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면전 앞으로,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제 만나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